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1절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명절을 맞게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양의 문, 양문이라고 부르는 그곳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로 베트가 집이에요. 그래서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하면 떡집.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은 1888년에 발굴이 되었어요. 그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연못은 환자들로 가득 찬 곳입니다. 원래 날일자로 된 못 형태여서 행각이 사방에 하나씩 세워져 있고 가운데 또 하나가 세워져 있어서 그곳마다 환자들로 가득 넘치는 곳이에요. 모두 아픈 사람들입니다. 모두 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눈이 먼 사람도 있고 못 걷는 사람도 있고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 차고 넘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그게 아프지 않은 사람 없고 장애 없는 사람이 없고 거기 성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오래된 환자 한 사람, 자리에 누워서 제대로 운신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본 것이죠.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지금 이 38년 동안 된 환자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할 수만 있다면 다 낫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 사람에게 주목하십니까? 왜 한 사람입니까? 저는 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하나님의 시선을 때로 궁금해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질문해야 할 어떤 의문점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 주목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먼저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알아듣고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배를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튼튼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실을 수 있도록 그런 배를 지으면 안 됩니까? 혹시 그런 질문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아브라함 그 한 사람입니까? 좀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사람을 불렀으면 안 됩니까? 아니 가장 나라 백성 전체를 다스리는 왕부터 사로잡으면 왜 안 됩니까? 저는 그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왜 그 사람이어야 합니까? 왜 저여야 합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왜 내가 구원받았는지 물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데 대한 질문이 없으셨습니까? 나는 부모님이 다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구원이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까?
저는 우리 신앙의 첫 자리를 그렇게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 저입니까? 왜 저 사람이 아니고 저부터 구원해 주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든 사람이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도 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베데스다 연못가나 이 세상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온 세상에 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제가 눈을 뜨고 보니 온 세상에 성한 사람이 없어요. 가졌으면 가진 대로 아픔이 있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대로 아픔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높은 자리에 있는 대로 더 큰 고통이 있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낮은 자리에 있는 대로 더 깊은 상처가 있고, 누가 하나 제대로 성한 사람이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베데스다 이 연못가에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치나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이 온전히 병들었을 때 오셨음을 발견합니다. 단 한 사람도 성한 사람이 없는 곳, 의인은 없으되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 곳, 죄인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어느 한 사람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곳, 이곳에 오신 것이죠. 38년 된 병자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누워 있었습니까? 왜 그는 38년간 그 자리에 계속 그렇게 누워 있었겠습니까?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겠죠? 아니 어쩌면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겠죠? 그래 오늘 보면은 그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됩니다. 어떤 사본에서는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괄호 안에 묶어 놨지만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왜냐하면 물이 동하면, 물이 움직이면 그때는 천사가 내려온 증거고, 그리고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그 물에 신통한 능력에 힘입어서 무슨 병이든지 낫게 된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나름대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 것입니다. 낫기만 할 수만 있다면은, 내가 저기 들어갈 수만 있다면은, 내가 이 걷지 못하는 이 장애로부터 일어날 수 있을 터인데 하는 나름대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38년간이나 정말 버틴 것이죠. 미생보다 더 못한 미생이지만 내가 어떻게든 버티기만 하면 언젠가 나도 기회가 와서 저기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어땠겠습니까? 한 해, 두 해, 다섯 해, 열 해, 10년, 20년 지나가는 동안 그의 믿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습관이 됐겠죠. 어쩌면 나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그는 언젠가는 들어가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에 쫓기는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 그날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도 그는 연못 물을 바라보았겠죠. 언제 물이 움직일래나? 언제 저 물이 움직여서 들어갈래나? 그러나 실은 물이 움직여 봐야 여전히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 그게 우리 인생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돈 좀 벌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 38년 된 장애인이 물이 동하기만 하면,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나음을 얻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부족한 것들이 해결이 되면, 내 안에 없는 것들이 해결이 되면, 내가 가진 장애가 풀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한 가지 모자라는 것이 채워진다면, 이 한 가지 내 장애가 해결만 된다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몸짱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얼짱이 되고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닥다리에 제일 끝자리에 올라간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고자
목표를 삼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도 38년간을 기다리면서 그 한 사람, 가장 먼저 뛰어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여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견디어 온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은 바른 믿음입니까? 바른 관점입니까? 바른 생각입니까? 바른 분별입니까? 여기는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누구든 나았다라는 기억은 없어요. 그냥 그런 속설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건 자기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념과 믿음은 달라요. 확신과 믿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확신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이,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이 수도 없어요. 자본주의란 그런 신념 위에 세워진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그 신념은 진정한 믿음입니까? 바른 믿음입니까? 올바른 믿음입니까? 아무리 물어도 대답 안 하네. 안 묻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념 속에 산다는 것이죠. 네. 내가 저 사닥다리 끝까지 올라가기만 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굳은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잘못된 신념으로부터 믿음으로 옮겨가는 일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렇게 자꾸 나가는 거 보니까 차를 잘못된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조금 걷더라도 안전한 데 되세요. 중간에 왔다 갔다 하기 그러실 텐데. 무슨 말 했지? 하여튼 그런 우리가 내 생각을 믿는 걸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긍정의 생각이라고 해요. 긍정의 힘이라고 그래요. 근데 힘입니다. 대단한 힘이에요. 부정적인 힘보다 얼마나 큰 힘입니까? 매사를 부정하는 것보다야 긍정하는 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때로 미신은, 잘못된 신념은 정말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설드 고비노라는 프랑스 원래 사회학자가 만든 거.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외모를 보면 어디 하나 평등한 구석이 없습니다. 다 불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게 히틀러의 머리까지 전해졌어요. 그가 나치를 세워서 유대인을 학살하게 된 배경은 인간이 불평등하다는 것이고, 열등한 종족은 도태되어야 한다는 굳은 믿음, 굳은 신념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 하나가 그렇게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념에 붙들리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커뮤니즘은 어떻고, 소셜리즘은 어떻고, 파시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바른 생각인지 바른 믿음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런 그냥 믿음에 올인하는 것이죠. 그때 오는 파국은 나 하나 불행해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주위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 가운데로 빠져들게 됩니까? 저는 그래서 참 그 긍정의 힘이라는 걸 가지고 끊임없이 주문 외우듯 그야말로 자기 생각을 붙들고 사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믿음의 대상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뭘 믿느냐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나름대로 그런 신념과 확신 속에 삽니다. 그러나 뭘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생의 갈림길이에요.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그동안 나름대로 굳은 신념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속설들이죠. 사람들이 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려준 정보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전해준 소식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38년 동안 답습된 생애라는 것입니다. 어디도 가지 못하고
그 연못가에 묶인 삶, 한 번도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상상해보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 있는 삶, 그 삶이 전부가 된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삶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때는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밖에 보지 못하는 삶이죠. 어쩌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건 베데스다 연못가에 묶여 있는 삶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써 비로소 이 사람이 그 믿음의 대상과 초점과 관심이 옮겨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딱 한마디를 묻습니다. 6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조금 당황스러운 질문이에요. 거기 어느 한 사람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거기는 장애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불치병이나 난치병이나 만성병이나 이 병으로부터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뻔한 질문, 묻지 않아도 될 질문 같이 들리는데 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정말 어떤 의도를 가진 질문일까요? 예수님께서 병이 오래된 것을 보고 아시고 질문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병이 이토록 오래됐습니까? 정말 낫기를 원했는데도 이렇게 오래 병이 있는 것입니까? 정말 그 병으로부터 풀려나기를 원했는데도 이렇게 38년간 누워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정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진정으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병 낫는 것이 내 목숨 전체를 들여도 아깝지 않은 소망이냐? 이걸 지금 확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진정 원하고 있는 것을 가끔 혼동하는 수가 있어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원하는 걸 내가 원한다고 착각을 해요. 어떤 때는 세상들이 원하는 것, 세상 모든 기준으로 볼 때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이라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정말 원하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걸 정말 원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원한다고 착각하고 사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는 대학과 대학원을 8년 다녔나요? 정말 이제 유학을 가려고 결심을 했어요. 가서 제가 PhD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 어머님이 어떻게 큰아들이 그때만 해도 장남이 너 어머니를 혼자 두고 혼자 그렇게 공부를 하러 가겠다는 것이냐. 내가 돈을 벌어서 봉양을 해야지. 그 한마디에 모든 꿈을 접고 그냥 회사에 입사를 한 것이죠. MBC에 입사를 한 것입니다. 25년 동안 저는 어머님 때문에 희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갔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왜 그걸 못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토록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왜 못 해가지고. 제가 이 성경을 읽고 나서 깨달은 건 내가 진실로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변명이었어요. 핑계예요. 남의 탓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너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예, 제가 정말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못하고 제가 글쎄 이게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물이 움직이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네요.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 방식, 인간 방식의 대답입니다. 아니 정말 원하느냐? 정말 그걸 원한다고 답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 아침에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사는 인생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어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이런저런 이유와 이런저런 방해로 이런저런 제약 때문에 이런저런 장애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일평생 가슴에 한으로 불만 덩어리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정말 원한 사람들은 떨치고 일어나서 다 걸어갔습니다. 이미.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일어설 수 있다고 믿는 믿음. 저 연못만 바라보면 저 연못이 나를 낫게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믿음. 그런 허황된 믿음으로 헛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것이 진실로 이것이라는 게 그게 분명하기만 하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떠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거기서 그렇게 38년간 주저앉아 있었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원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게 내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런 진정한 소망이냐고 묻는 것이죠. 정말 돈 버는 게 전부냐? 정말 내가 성공하는 게 전부냐? 정말 내가 PhD가 전부냐? 그거 해서 뭐 할 건데? 그걸 해서 뭐 할 건데? 내가 궁극적으로 뭘 원하는데? 결혼해서 뭐 할 건데? 자녀 낳아서 뭐 할 건데? 교회 다녀서 뭐 할 건데?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해결하지 않고 늘 우리는 과정적 질문 속에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 가지 명령이에요.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그거예요. 일어나라. 매트를 들고 있는 그 병석을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라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믿음의 대상을 온전히 바꾸어 놓고 믿음의 관점 전체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즉시 일어나 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떨치고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이 38년 된 병자의 새로운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어나라. Get up. Pick up. Work. 그렇게 세 단어로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원하는 것이 있으면 장애를 들고 일어나 걷습니다. 정말 원하는 게 있다면 내 부족한 걸 다 들고 일어나 걷게 돼 있어요. 저는 소천하신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생 환자요, 종합병원이요, 아프지 않은 데가 없고 마지막에는 신장 투석을 하면서도 그 신장병을 들고 투석할 수 있는 투석해야 하는 그 악조건을 들고 일어나 날마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분은 투석 환자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제 친구가 17년 투석했는데 제가 한 번 가서 물었더니 그래요. 힘들지? 야, 이거 한 번 하고 나면 마라톤 완주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날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그 하 목사님은 투석하고 있는 도중에도 사람을 만나서 교회 일을 묻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투석을 하자마자 일어나서 나와서 또 설교를 하러 가고. 여러분 병을 들고 일어나 걸으십시오. 장애를 들고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 장애를 바라보지 말고 못한다는 걸 바라보지 말고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을 바라볼 때 그냥 벌떡 일어나십시오. 장애를 들고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게 올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게 빛이 되는 것이죠. 할 만한 조건에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데서 하면 그게 무슨 빛이 되겠습니까? 그건 시기심만 불러일으킬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장애를 가지고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들고 일어나 걸으면 그때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다 말렸어요. 장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웃지 마십시오. 그러나 들고 일어나 걷기로 결정했더니 그냥 걸어지는 거예요.
걸어져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든 그 장애가 디딤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장애물은 장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딛고 일어서라고 주신 디딤돌입니다. 오늘 그런 장애가 디딤돌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장애를 바라보고 명령하십시오. 나의 질병을 보고 명령하십시오. 나의 모든 감당할 수 없는 이 환경을 보고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명령하십시오. 일어나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라 하고 나 자신에게 명령하는 그런 아침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제가 주변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장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이곳에서 시간 더 보내지 않겠습니다. 일어나게 하십시오. 일어나라고 제게도 명령해 주십시오. 자리를 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걸으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래야 주님 바라보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배 밖을 나가게 하시고 물 위를 걷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하시면 제가 어디든지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걷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38년 된 병자가 진정 원했던 것, 주님께서는 그 진정한 소원을 향하여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라, 걸어라 명령하셨을 때 그 환자가 즉각 순종했듯이 주님, 저희들도 이 모든 악조건과 이 모든 장애로부터 떨치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걷기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모든 장애와 내 모든 죽음의 조건들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다시 우리를 쳐다보시는, 그렇게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 너머에 계신 주님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었듯 내 인생 전체가 주저앉아 있다면 이제 일어나 걷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서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